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지금부터 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에밀리아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시아 자매님, 다니엘 형제님, 마르첼리노 신부님, 기술의 프란치스코 형제님도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거죠? 네, 저는 크레처치를 갔다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5월이 이제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성당에서는 성모성월이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생신이시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이라서 동생이랑 같이 내려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감기 걸리지 않고 무사히 잘 왔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군요. 네, 신부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주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카멜 컬리지에서 행사가 많아가지고 좀 바빴어요. 아, 그러셨군요. 다니엘 형제님은? 네, 저도 일이 바빠가지고 바쁘게 이제 지냈습니다. 네. 점점 제 주변에는 이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다른 분들도 주변 반응 첫 방송 때보다 좀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피드백은 받은 건 없는데 그래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 좀 들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분들도 잘 듣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4명의 가족분들만 들어주셔도 일단 라이크가 10개 이상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특히 되게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주변에 그라시아 자매님의 팬이 한 분 있어요. 오.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자예요? 아, 네. 중년 여성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은 주변에 어떤 피드백이 있었나요? 네, 저도 페이스북 인맥들을 동원해서 다 친구 초대를 했는데요. 정말 두 자매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하신다는 그런 칭찬도 들었고요. 여기 다니엘 형제님 너무 목소리가 좋다고 다음에 노래 한번 해주실 거죠? 기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심을 녹이는 목소리네요. 네. 그래서 저희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페이스북하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듣기 좋은 방송이 되도록 열심한 마음으로 저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Let's get it!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 복음 말씀은 지난주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의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쉬는 교우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나누면서 저희 그리스도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죠. 마침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성소주일도 겹치고 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사연 대신에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까 저희 복음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나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고 있는지 오늘 성소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신부님께서 먼저 성소주일이란 또 성소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소주일은 매년 부활 넷째 주에 저희 모든 카톨릭 교회에서 성소주일을 특별히 맞이해서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수도자 아니면 수녀님들 그리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신학교 방문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기 오클랜드 신학교 와보셨어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어디에 있죠? 가봤어요. 폰손비에 있나요? 폰손비. 아, 뭐 안 와봤어요? 네, 안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저 한 번도. 저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와서 술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못 가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학생이 아니라서. 네. 아, 아쉽군요. 네. 네, 그리고 성소주일은 그렇게 특별히 수도자들을 생각하는 날이고요. 근데 성소란 더 넓은 의미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사제 성소, 수도 성소도 있겠지만 평신도로서 성소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른 부르심을 듣고 다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번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한 주님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처음부터 마련해 두신 길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도록 주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격, 관심사, 능력, 그리고 직업 등이 다 다르듯이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도 모두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니엘 형제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저는 몇 번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느낀 거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 라디오를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부님이랑 에밀리 자매님 그때 성당에 제가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네. 같이 저희- 라디오 좀 하자고. 길거리 네. 캐스팅. 성당 네. 길거리 맞네. 캐스팅. 네, 근데 제가 진짜 그때 한인 성당을 한 5개월 만인가? 네, 제가 맞아요. 딱 나간 진짜 거였거든요. 오랜만에 왔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성당에 이제 이그니스라고 찬양부에서 이제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딱 근데 이제- 걸렸네. 네, 그게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또 약속이 잡아놨었거든요. 오랜만에 가가지고 네. 그래서 잠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한 2시간 정도 남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음에 보고 그냥 집에 갈까 말까.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 정도 흐르더라고요 시간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신부님 오시고 저기 에밀리아 자매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이제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어떻길래 이게 또 하게 됐거든요. 아, 네. 다니엘 형제님이 하겠다고 바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딱 그 얘기 좀 하고 저도 볼일 보고 이제 오면서 차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막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이제 또 주님께서 라디오로 하라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꼭 필요하죠. 네,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께서 이제 또 저를 라디오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네, 사실 제가 사람 뒷조사하는 게 취미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제 레이더망에 걸린 사람이 여기 다니엘 형제님이었어요. 다니엘 형제님이 몇 달 동안 성당 안 목표를 나가고 쉬고 있다는 저희가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성당에 왔는데 그때 마침 다니엘 형제님이 있었고 그래서 마침 제가 방송을 같이 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정말 흔쾌히 오셨죠? 네, 이 모든 게 하느님의 계획이었던 그래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coincidence가 아니라 Godincidence라고 하잖아요. Godincidence에 걸려 드셨네요. 다니엘 형제님.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아이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 많이 느껴봐요. 형제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라시아 자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라시아 자매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언제 체험을 해보았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성소라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닐까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들도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성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오클랜드를 와서 이제 교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에밀리아 자매님도 계셨는데 그때는 다니엘 형제님도 계셨죠. 그리고 저희가 MT를 갔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뻘쭘하고 어색해서 MT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좀 어색해가지고. 근데 그때 약간 좀 마시고 난 후에 그 에밀리아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희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딥토크. 네, 딥토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좀 잘 모르겠다, 계속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인자로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시면서 근데 그라시아야, 이것도 너의 성소가 아니겠니? 제가 그랬어요? 뭐 하여튼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술에 취해서. 아니에요. 저도 기억나요. 네, 아니. 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레지오라든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그리고 지금 하는 라디오 이외에 다른 행사들도 그런 게 옛날 같으면은 귀찮다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텐데, 근데 요즘은 좀 긍정적으로 이것도 하느님께서 그라시아야 너 이거 한번 해봐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레벨업, 파워업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죄송해요. 리액션 어떡하지? 되게 재미없으셨나 봐요. 아니요. 리액션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음 분. 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자매님. 네네. 네,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성당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여러 번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저에게 맡겨진 성당의 모든 봉사들이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 맡겨진 일들이 저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엄청 싫어하고 되게 떨려 했거든요. 지금도 떨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럴 때 떨렸어. 네, 근데 그때 이제 마침 미사 해설을 해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왜? 죄송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미사 해설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되게 망설여지고 미사 해설을 이제 하면서 되게 떨었어요. 막 목소리가 진짜 떨리고 진짜 염소 얼굴도 마냥. 빨개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미사 해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울렁증이 좀 극복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성당 봉사 외에도 일상 속에서도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첫 입사했던 회사부터 어딘가로 뭐 여행을 떠나가게 된 계기, 그런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지금 좀 더 하느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부님 코멘트. 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다른 성소가 있고 저는 사제 성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르죠. 이제 네. 네, 사제가 돼서 지금 3년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격, 관심사, 능력이 모두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제 생활이 저한테 성격에도 맞고 능력에도 뭐 많이 모자라지만 맞고 그다음에 관심사도 맞고 그다음에 저는 신자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값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제 사제 성소를 따라서 응답하고 대답하고 거기에 맞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되게 지금 잘 나아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좋은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저희 모두 기도해요. 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픽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좋은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다니엘 형제님, 오늘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제가 내 노래를 이제 들려드리기 전에 아까 그 교황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처음부터 이제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예전에 제 과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우물 앞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은 물은 네가 스스로 이제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듣고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저희 옆에서 그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길을 제가 갈 수 있게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 길에 저희가 올라가면은 저희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 그 길을 스스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제 걸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들려드릴 찬양은 동방현주의 사명입니다. 네, 저 그 노래 좋아해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혹시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진짜 저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네, 지금까지 동방현주의 사명이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곡으로 선곡해 오셨는데 그 사실 다니엘 형제님의 선곡 능력에도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가 아는 분도 많이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찬양 노래가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부담되네요. 네, 네. 부담되라고 한 얘기예요. 장난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가요. 한 사람도 뺄 수 없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성소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켜나가며 신앙의 모범이 되신 분들이 계시죠. 그라시아 자매님 바로 누구죠? 네, 바로 성인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이분들의 삶에서 굉장한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을 테지만 오로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자신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훌륭한 덕행과 모범을 본받고자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넓게는 그 말뜻으로 거룩한 사람, 곧 하늘나라, 즉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네, 1회 때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그라시아 자매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이 성인분들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고자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으로 한 성인을 선택해서 이분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표하는데요. 또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음으로써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 베드로로, 또 사울이 바오로로 계명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이 성인분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며 그 성인분을 통하여 하느님께 보호를 청하기도 하여 수호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보호를 청해야 할 우리 수호성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의 수호성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수호 성인은 일단 다니엘이고요. 네. 네, 근데 제 수호 성인은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집에 성경 있으실 테니까 네, 구약 성서 피신 다음에 다니엘서를 피시고 얼마 안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예. 제 수호 성인에 대해 아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날로 네. 먹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는 이게 찾기 쉬우니까. 예. 기쁜 뜻이. 네, 원래 이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제가 우물까지는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내가 물은 이렇게 퍼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제 수호성이 누군지 얘기하고 제가 어딘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청취자분께서 성경을 피셔서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성경을 또 읽어봐야 되잖아. 청취자분들 숙제가 생겼네요. 아, 예. 읽어보시고 예, 다니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라시아 성녀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는 물을 200까지 떠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라며. 저도 사실 그 그라시아 성녀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일단 말씀해드리자면 제 본명 들으시면은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어느 나라 분이실 것 같아요? 스페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 네, 스페인 정답입니다. 그 스페인어 중에 감사합니다가 그라시아스잖아요. 아, 네, 거기 그 어원이랑 비슷한데 그라시아라는 뜻이 은총, 자비 이렇게 있는데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곳에 발렌시아가 이제 뭐 쾌적한 기후라서 관광지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 근데 그곳에 사라센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칼렛 지역에 에미르가 있었는데 에미르가 무슨 뜻이냐면 뭐 사령관, 장군 그런 뜻인데 이제 거기 에미르였던 알만조라는 분의 세 번째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인 성 베르나르도가 그 형과 함께 발렌시아 궁정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숲에서.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천사들이 노래하는 듯한 그런 합창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굉장히 친절하게 환대를 해주고 그리고 흰색 수도복을 입은 수도승들의 덕행과 그런 겸손을 보고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받고 수도원으로 이제 입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수도원에 재산 관리를 맡게 돼요. 근데 그 직책에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한테도 헌금을 받아가지고 수도원이 좀 너 어떡해 가난한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돈을 받냐 하는 뭐 비난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라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성인 베르나르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으로 인해서 그라시아의 가족들이 원래 이슬람교 신자들인데 그분 덕분에 작은 오빠 때문에 그 가톨릭 신자가 돼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조라이드였는데 이제 그라시아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이제 가톨릭을 박해하는 에미르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안타깝게도 붙잡혀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알지라라는 곳에 묻히게 되시는데 이제 순교하신 날이 8월 21일으로 네 그때가 이제 제 축일인데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나마 있는 자료도 대부분 여러분 들었다시피 베르나르도 성인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분의 이름이 남고 성녀가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사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죽고 나면은 뭐 저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남지 않아도 이제 제 이름만 남아도 제 이름 옆에 있는 세례명을 보시고 저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고 본명처럼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은 정말 잘 산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그라시아 자매님도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성인처럼 열심히 사셔서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부님의 수호 성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 수호 성인은 사실 마르첼리노가 아니라 마르첼로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난 생일로 해서 같은 성인을 찾아서 1월 16일이 축일이신 성 마르첼리노 이름을 따라서 세례명을 졌어요. 아까 그라시아 자매님께서 성 그라시아에 대해 알려진 게 많이 없다고 했는데 성 마르첼로 성인은 알려진 게 더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30대 교황이셨고 1년 6개월 동안 교황 제2를 하셨고 그동안 혼란과 분열에 빠진 교회의 정비와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그거보다는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저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 영화에서 그 내용이 나온 걸 봤어요.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흑백 영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부모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말씀드릴까요? 마르첼리노? 네, 네. 네. 마르첼리노는 사실 성인이 아니라 그냥 잠깐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스페인 수도원에 버려진 아기 마르첼리노를 키우는 수사님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님들이 버려진 마르첼리노를 수도원에서 키웠는데요.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마르첼리노가 어느 날 다락방에 가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대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배고프실 거라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십자가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죽었다는 그런 마르첼리노의 빵과 포도주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저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 수호 성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솔직히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에밀리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제 영어 이름이 에밀리고 축일이 제 생일이랑 가까워서 선택을 했는데 아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부터 에밀리였어요. 에밀리였구나. 네. 운명이네, 운명. 근데 이제 몇 년 후
이제 제가 내가 내 수호 성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찾아봤죠. 네, 에밀리아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땅에 살고 있던 어린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다고 해요. 나중에 아버지께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또 이 유산을 자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에밀리아 성녀의 이 사업을 듣고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성녀분이 수녀회를 또 설립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항상 즐겁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에밀리아 성녀도 이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정말 컸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다는 게 너무 와닿고 정말 신기했어요. 왠지 제가 이분을 닮고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게 에밀리아 성녀는 매우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네요. 근데 네, 굉장히 단호하시잖아요. 제가 한 단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녀분을 현명하고 이해심 많으며 또 다정다감한 성품의 소유자,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성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을 알고 나서 정말 이분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알게 된 후부터 제 신앙생활의 방향이 조금 더 잘 잡힐 수 있었던 것 같았고 그때부터 든 생각이 이분과 같이 깊은 이해심과 현명함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닮아서 아이들과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름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수호성인을 닮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만약 자신의 수호성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나중에 세례를 받는 분들도 세례명을 선택해야 될 때 간단한 리서치나 아니면 주변에 여쭤보셔서 나의 신앙생활에 좋은 가이드가 될 분을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물 마실래? 아니 괜찮아. 네, 단호하시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수호성인을 닮아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임하며 살아가고 하느님과 항상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됐네요. 아쉽네요. 네, 늘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말이 많은 건지. 부장님인가?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방송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최단호 감사합니다. 에밀리아 사모님. 네, 다른 진행자분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시간 좀 늘려주세요. 네. 저희 방송에 인터넷에 올리니까는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에서도 저희 많이 유튜브 채널도 이제 네. 만들었으니까 그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검색하시면은 그 파란 썸네일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오별박마 마르첼리노 신부님, 투머치 토커 그라시아 자매님, 잘생긴 다니엘 형제님, 기술의 프란치스코 형제님, 그리고 진행을 맡은 에밀리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 안녕. 바이.